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느니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신령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씨앗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뿌려진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그 곡식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곡식이 성숙한 그 곡식이 없다면 주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땅히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씨앗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품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어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적인 자원을 믿음으로 끌어다 쓰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진귀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철을 따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정확히 미래의 세대들이 천국을 경험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 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성취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완전한 성취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시편 1편의 그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철을 따라 그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이것은 우리가 보는 어떤 물리적인 캘린더에서 말하는 그 한 달, 두 달, 1월, 2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즌이 킹덤의 시즌은 우리의 시즌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킹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킹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음성과 자아의 거짓 음성이 말씀 앞에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육신, 즉 자아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이 세상 음성이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것 들어오기 전에 다 차단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스트럭을 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은 그 괴로움의 현장, 사탄이 공격하는 그 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공격에서부터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판단과 미혹의 말들이 얼마나 충만하게 쌓여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그것들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 자아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그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적행,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부에서 올라오는, 음부의 문에서 올라오는 모든 각종 이 사단의 그 말들, 그것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봉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망치로, 성령의 보수로 그 불구덩이를 봉쇄하십시오. 천국의 생명과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내면에 평강과 안식과 기쁨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사는 공간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환경,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생각하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붙고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께 붙고서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는 생명과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찬양하게 됩니다. 내 영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포커스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귀는 영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말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싶지만 하늘의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도 다 오해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말씀해 주세요. 생명과 평강과 안식이 정말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일어나는 그 성막들에서 일어나는 그 먼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의 열매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들은 세상과 교류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뜰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인들과 또 제사가 진행되도록 섬기는 제사장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성막들입니다. 일반인과 제사장이 함께 이 성막들에서 해야 될 일은 번제단에 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내 자아의 생각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 성막들에서 가장 앞에,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다고요? 번제단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번제단이 있는 뜰이에요. 그래서 뜰에는 제사를 드리는 일반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얕은 물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다 여러분 한 가지를 직면해야 돼요. 뭐예요?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나의 그 때묻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묻은 그 생각들을 다, 그 먼지 같은 것들을 다 털어버려요. 또 우리가 뼛속까지 있는 나의 죄성, 이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 도살해서 태워버려요.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이 교회에서 이 성막들에서 번제단 앞에 부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마음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받는 일반 성도들, 전혀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말씀은 이런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진리는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현실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역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막들의 번제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들에서 해야 될 다른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모든 죄성을 주님의 심판대이신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화형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영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깨달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화형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레위기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화제는요,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n offering made by fire, 불로 만들어진 제사다. 불로. 이 히브리어로는요 단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시아라는 말은 본래 불이라는 말입니다. 에쉬에서 나왔습니다. 이 에시아라는 말은 그냥 불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영어로는 여러 가지 말로 돼 있죠. A sweet savor unto the Lord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레아흐니오하트나이 좀 어려운데 레아흐는 루아흐에서 나오고요. 영, 바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레아흐. 그 다음에 니오아흐 라도나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이 좋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영, 스피릿 이게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떤 예배를 즐거워하냐면 이 불의 화제 거기에 보니까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잘라서 다 부수어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그리고 그걸 전부를 제단 위에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다 태워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왜? 그거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지독한 자아사랑을 깨워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 몇 분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알게 될 때 어린 마음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어렵고 내 말씀 시간을 맨날 졸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 나이. 우리 가이르보다 더 어리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도요 말씀이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영어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말씀이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에 자꾸 말씀 내 생각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가 있어요. 그걸 자꾸 필터링을 하니까 말씀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 역시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쉽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역 현장은 다 이 마당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원망과 불평들을 다루는지 몰라요. 찬양사역이나 말씀사역이나 신방사역이나 친교사역이나 전도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아름다운 사역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역들은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끌어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 다 지금 제사장들이 뭡니까? 물론 이 짐승을 죽이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그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딱 칼로 찌르는 거는 그 제사자가 하는 거지만 그 나머지 잘 안 죽었으면 제대로 죽여야 되고 칼로 해가지고 여러분 짐승 혹시 죽여보셨어요? 저는 죽이는 걸 봤습니다. 진짜 개를 패는데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힘든 일들 얼마나 힘들어요. 다 쪼개야 돼요. 조각조각 잘라야 돼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피를 받아가지고 피는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각을 뜬 그 짐승의 고기는 번제단 위에 그 속쇠 같은 그 그릴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그 누구의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힘든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번제단 바로 그 뒤편에다가 그 성소 들어가기 바로 그 중간이죠. 그 중간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씻기는 이 물두멍 사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열심과 내 어떤 의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씻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발 씻어주셔야 우리가 사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수록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또 칭찬받는 대로 또 자기 의의가 생겨가지고 자기 의의와 자기 열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게 사역자들입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의 물두멍. 여기 이 물두멍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잘 안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대야 같은 거예요. 큰 대야. 불을 담아놓고 그곳에서 언제나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먼지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근데 우리가 사역자들이 왜 타락하고, 사역자들이 왜 번아웃되고, 사역자들이 왜 중간에 사역 잘하다가 이상한 길로 가느냐? 이걸 안 하니까. 물두멍에서 씻질 않으니까. 주님 앞에 씻지 않으니까.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과 또 그것을 열심히 듣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이 피곤할까요? 답은 뻔한 거죠. 불평과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은 속이 시원할 겁니다. 왜요? 속에 있는 거를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데 원망과 불평의 얘기를 듣다 보니 내 안에서도 올라와요. 왜?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상담가들은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끙끙 앓아요. 아니, 이건 내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얘기 들어가가지고 나도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들은 정기적으로 자기를 또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본인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자들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처리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듣다 보면 같이 내 안에 있던 그 원망과 불평이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네가 지은 죄가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탓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또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 즉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전달하잖아요.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체가 다 원망과 불평으로 휩싸립니다. 이게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먹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을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탓을 항상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옥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부적인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한번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배신과 반역과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발설하는 사람만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이 미혹은 부적에게서부터 올라온 것이므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로 향하는 그 문 언저리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물두멍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이든지 제자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주님의 물두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물두멍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인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의 그 내면에 일어나는 광야의 흙먼지 같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물두멍에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지 묻은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떠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발을 씻고 그 주님의 임재의 장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죠.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물두멍 사역이 없이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뭔가가 막혀 있습니까? 뭔가가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돼요. 무엇이 있습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동조했다면 나도 동참한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물두멍 사역입니다. 이 주님의 물두멍 사역을 받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나 어떤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어떤 임재, 그 감동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임재의 기술이에요. 임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임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임재는요,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자가 죽습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근데 죽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건 임재가 아닙니다. 임재는 뭐냐면 내 자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을 때 임재, 비로소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다 우리 주변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나도, 나 자신도 보면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그대로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아니, 다
다른 사람들도 그냥 눈빛으로도 느껴져요. 그게 딱 와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는데, 제가 그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다 하죠. 그런데 영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알아차려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바로 그 즉시 불두멍으로 가야 돼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면은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는 바로 주님의 불두멍 앞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사역자실이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사역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한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주님의 손이 있고요. 피곤해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양복 와이셔츠 입은 상태에서 앉아있는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님의 손이 대야를 떠놓고 발을 씻어주고 그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항상 그 사역자실에 갔을 때마다 제 마음에 팍 오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이 없으면 나는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아니 사실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고 사역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피곤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그 사역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망과 불평을 처리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실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영혼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본인이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 모르고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큰 피해자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동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범죄하게 됩니다. 동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또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받아가네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이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이 있어도 잘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늪에 빠져서 서서히 늪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정해 봅시다. 늪 바깥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늪에 빠진 사람에게 물도 갖다 주고 오손도손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은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야 돼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요. 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허우적대면요. 그 사람은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요? 그 사람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머리를 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끌고 와야 돼요. 새 사랑하는 법이에요. 구조하는 법이에요. 진리는 우리 내면을 수술합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하셔야 돼요. 정적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진리를 말하는 게 권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이 권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딴 데로 갈 수가 없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영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은 자꾸 내 생각, 내 어떤 내 판단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의 수술을 받으시게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류하며 일하는 만큼이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제가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하루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나눔을 8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8시간 동안 말씀 보고 8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회복해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24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더러워졌던 것들을 씻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또 드리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24시간 예배를 한다는 것이 이게 날마다 예배를 한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 저는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24시간 예배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시간을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4시간 예배합시다.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되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의 영역,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24시간 예배를 내가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귀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 쓰는 그릇으로 삼고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깨끗이 씻겨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 전을 할 텐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어요. 자주 까먹는 사실. 전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전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안다고 그러셨어요. 주님.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주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면 주님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의 물두멍의 사역을 잘 받으면 주님은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씻김을 받아야 돼요.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서 온 것이죠.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손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습니다. 언제나 씻죠. 저도 무슨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씻죠. 씻고 아침에 일어나 씻고 또 틈만 나면 손 씻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손 세정제 나와서 수시로 씻죠. 어디 들어가면 씻죠. 그죠? 유대인들은 아예 그것을 규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소 갈 때마다 물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씻는 거예요. 계속 손 씻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로 오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물두멍 사역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씻기심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자아를 번제단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거를 가지고 그냥 막 번제단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 누가 사역자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다 그게 주님의 일들이에요. 다 씻어내는 것, 지저분한 거 다 치우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면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카운트가 안 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그거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는 천국에서. 지금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간다고 하세요. 씻어내십시오. 나를 씻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씻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상급에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며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 3절에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한 제사 도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읽은 말씀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름을 다 불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없이는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피를 운반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제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번제단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 주님의 성령을 씻겨주시는 성령사예요. 그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뭐 여러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건 뭐예요? 그 주님의 제사 일, 주님의 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일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번제단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살장으로 주님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가셨어요. 여러분 도살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갑니까? 못 가죠. 어떻게 도살장을 갑니까? 맨정신으로 도살장 전혀 갈 수 없죠.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재는 거룩이에요. 그 앞으로 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말씀 길다. 당연하죠. 말씀 길죠. 짧은 거 좋아하지. 긴 사람 긴 거 뭘 좋아합니까? 계속 목사님 계속 자아를 태우라고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찔러. 계속. 정말 지독한 목사님. 진짜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매번 설교 때마다 그냥 힘들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는 30년 설교했어요. 3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마 교회 가는 게 이거 완전히 진짜 혼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여러분 여기 고기 갈고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고기 갈고리. 왜 고기 갈고리를 언급해놨을까? 죽은 고기를 팍 찍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죽이는 거는 다행히 본인이 해야 돼요.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죽이는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잘 안 죽었다. 그러면 제사장이 처리를 하겠죠. 우리는 우리 영혼의 그 거짓된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끌고 가서 다 태워야 돼요.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가려고 하는 거를 막 붙잡아 매서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재를 담는 통. 여러분, 재단 아래에 쌓인 재들이 계속 고기를 태우잖아요. 그럼 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재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 재를 담아서 그 더러워진 그 똥 같은 것들을 다 담아서 재 버리는 곳에다가 버리게끔 돼 있어요. 그 재를 담는 통. 그 부삽은 또 그 재를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담습니까? 아니죠. 부삽으로 딱 떠가지고 한번 딱 뜨면 잘 떠지는 거죠. 그래서 그 통에다 담아서 가져가는 거죠. 대야는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대야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발라야 됐거든요. 뿌리고 발라야 됐습니다. 이 제사 그 뿔에다가 제단에다가 그럼 그걸 바르고 뿌리는데 피를 담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땅속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담아가지고 갔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도 많아집니다. 죄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 사람들은, 잘 처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깊이 만나죠. 그런데 처리가 될 때 항상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막 무슨 이상한 말들이 막 만들어지고 사탄의 공격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죄를 처리하는 어렵죠. 쉽지 않죠. 주님이 이것을 왜 여기다 기록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여기다 왜 기록하셨느냐? 주님의 상급입니다. 주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고 상급, 무엇이 주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역을 우리가 우리더러 담당하라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설교자만이 목회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진짜 설교만 잘해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사명을 받고 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만인 제사장.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바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계속 부어주어서 그 말씀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그곳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분야가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을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택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지혜의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킹덤에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여 가십시오.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들을 완전히 꺾어서 주님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